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아 외 7 식구가 방주에 탄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노아는 방주에 탔다, 오케이.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그래, 방주에 노아는 탄 거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나머지 그 7 식구는 방주에 왜 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본다. 그죠? 왜 탔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그림이에요. 구원의 원리와 방법이라고요. 뭐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 구원의 그림을 가장 잘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 설명하는데, 이 세례가 이 오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림이에요. 노아 홍수는 틀림없이 온 세계가 다 심판받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 방주도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노아 방주를 세례로 이해하고 세례로 방주 사건을 접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노아의 방주가 심판이 아닌 세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홍수 세례입니다. 홍수 세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2가지를 증언하겠습니다. 첫째는 홍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다. 두 번째는 홍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은 거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홍수 세례는 누가 받으신 거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심판인지를 여기 설명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멸절하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면 무슨 뜻이냐면 멸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멸절하리니 이것은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멸절하는
이유가,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멸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멸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구속 언약, 영원한 창세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고요. 이 언약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실행되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의 실행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또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멸절하리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정말 속상하고 꼴 못 보겠다. 이제는 내가 그냥 그 못 볼 꼴이라면 노하고 뭐 가족이고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유 다시 시작하자. 그냥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하고서 빛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7가족을 거기에다가 드리고, 여러분 그 우리 생각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구원의 설명 없이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노아와, 내가 지금 질문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은 답을 딱 내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이 질문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듣고 한번 답을 내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7가족의 구원의 통로는 다르다? 아니면 똑같다? 뭐예요? 제 답은 항상 2번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방주도 만들었고 방주에도 탔고, 아니에요. 그 노아만 방주 혼자 그거 못 져요.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그거 길이 140에 뭐 폭 23에 높이 14, 노아 혼자 못 합니다. 노아 가족들이 함께 했던 거고요. 학계에 의하면 전문인들을 노아가 임금을 줘서 같이 만든 거지 노아 혼자 절대 이거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믿음이 있고, 그런데 또 노아 7가족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서 안 나타나는데 구원은 받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뭐라고 이해해요? 이게 노아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얹혀져서 이렇게 한 것처럼. 아니에요. 둘 다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 구원의 이루심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창세기 9장을 가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가보세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아들들이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함께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 아들들과 그 후손과도 맺으시는 걸 보게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여기 그 생물까지 지금 다 언약에 맺어져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그래서 무지개를 띄우신 거예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서 창세기 7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그 암수 한 쌍씩 방주에게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둘씩 너에게로, 그러니까 노아에게로 이것들이 나아오리니 너는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게 무슨 설명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언약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7장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해요.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는 보존 언약이라 그럽니다. 보존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보존하게 하라. 근데 뭘 보존하는 거예요? 네 목숨들 보존하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 보존 언약은 메시아 준비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 싹 죽여버리고 그냥 빛을,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들을 만들듯이 그냥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미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이 언약의 진행 과정인 거예요. 이 땅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메시아가 준비돼야 되고 메시아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메시아를 지키는 싸움이고 이 메시아가 준비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언약을 노아와 함께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노아 안에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물들, 하나님께서요 이 생물들도 정결한 것은 암수 7쌍, 부정한 것은 암수 2쌍. 왜 이러죠? 정결한 것은 뭐에 쓴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는 일에 그 동물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방주에 들여 넣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있냐면 노아는
언약의 머리로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증언해요.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세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여덟 번째라는 표현은요,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 그것을 총수로 얘기할 때 8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여덟 번째 사람인 누구라고 말해요? 노아라고 하죠. 대조 흠정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만 구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여덟 번째 사람으로서 왜 노아인가, 노아만인가, 이것은 그 노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과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실행과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요, 이런 증언을 해요. 로마서 5장을 가보면 대표성, 대표 원리를 굳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언약적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굴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내가 맺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언약 구성원들을 다 방주에 넣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노아만, 내가 너와만,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노아가 하는 일, 방주도 짓고 방주 안으로 생물들을 다 이끌어 넣고 하는 노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며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독교 구원의 방법, 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언약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책임을 맡기셨고 예수님에게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위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국 심사위원이 되셔서 그 백보자 심판하는데 앉으셔가지고
너는 보니까 믿음대로 안 살았네. 너는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네 하면서 너는 천국 지옥.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에 매이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들 노아와 그 7 식구 그 8이라는 숫자 안에 노아만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울고 불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걷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예수님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에게 베풀어진 세례, 예수님만 그 세례를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받아진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신약에 와서 그것은 홍수 세례이다라고 증언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세례냐면 너희를 위한 구원의 표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표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대표자를 통해서 그 대표자 안에서 함께 벌어지는 일로 구원의 표를 삼아요. 세례는 그런 겁니다. 세례는 그 대표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탁월하고 내가 세상을 다 버리니까 그냥 내 결심과 각오 때문에 세례가 주어지거나 세례는 그렇게 효력이 있질 않아요. 세례는 반드시 대표자, 이미 예수가 세례를 받은 그 대표자, 그 예수와 함께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는 제2의 모세요. 모세는 제1의 노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고린도서 10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를 뭘로 설명하는지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죠.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인데 구름과 바다 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물이 벽을 쌓고 그들은 다 걸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보세요. 애굽 입장에서 보면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물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살아나는 사건, 이게 세례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모세가 제1의 노아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둘 다 예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속에서 수장되는 일, 죽는 일, 그리고 물속에서 살아나오는 일, 그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언약의 실행자요, 완성자요, 성취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진노도 예수님이 넉넉히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살 그 생명의 삶도 예수님이 넉넉히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이것을 오늘 세례받는 세례자만이 아니라 세례를 기억하고 있는, 또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심판이 아닌 세례인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은 예수님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속하였다. 그것은 모세에게 속하여진 것처럼, 노아에게 그 7 가족이 속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만 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노아로 보듯이, 모세로 보듯이 우리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예수와 맺으셨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예수, 어떤 것도 물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거나 심판받을 게 없는 퍼펙트한 그 예수, 그 예수의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다. 예.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홍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함과 정당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것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받은, 예수님은 완벽한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남은 게 있고 뭔가 이루어서 거기다가 붙여져야 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잘못됨이 여기에서 나와요.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원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원죄만 없어졌으니까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행, 그리고 공덕, 그리고 회개, 고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례, 영세라는 것 예수 안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그냥 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원죄만 사해지고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게 뭐예요? 원죄는 사해졌는데 우리 안에 남겨지는 자범죄, 고범죄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칠성례 하잖아요. 이런 거 해야 돼. 죽을 때 종부성사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연옥도 못 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세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은 세례 중생설을 가르쳐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이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이것이 그냥 구원 그 자체가 되지 않아요. 세례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효력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례? 믿음 없는 성찬?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성례는 교회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리고 노아와 함께 맺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만 보겠다, 예수로만 묻겠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자체에 이 자체에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례 자체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으며 죽으셔야 했으며 예수님이 살아셔야만 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붙듦,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언약을 받아들임,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참된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가 여기가 답인 거죠. 하나님은 너 변화되었네? 그만하면 됐어. 내가 이전에는 교만하고 이전에는 그냥 질투도 많고 시샘도 많고 정욕적이고 욕심꾸러기더니만 아이고 신앙생활하더니 이제 좀 많이 바뀌네. 사람 됐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계명을 다 지킨 자로 보시면서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인자가 그겁니다. 부족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수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건 예수 바깥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홍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예수로 보시는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뤄낸 복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심에 아무런 지장과 아무런 불편과 아무런 것도 거리낌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로 살 거냐? 예수로 살 거냐죠. 문제는 언약을 안 붙들어요. 믿음이 동원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언약과 노아의 가족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나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뭐래? 그거 돼야 하나님이 그거 돼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남들보다 좀 다른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면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그리고 그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였구나, 도당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만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며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로 사세요. 예수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아파하세요. 이것이 세례를 믿음으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자꾸 내 뜻이 생기면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아의 죽음의 시간을 가지세요.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이미 그런 구원을 예수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한 자가 회개합니다. 믿음은요, 믿는 자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로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보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에게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의 혜택과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나로 살고 예수 바깥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자꾸만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진데, 하나님, 이 싸움을, 의의 싸움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